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돌아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묵상 기도드리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박으니모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문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교도 같이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뵙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뵙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실록의 계절 5월 첫 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잘못된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는 홀리위크 기간으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지 말고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어 알아듣지 못하며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도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 또한 살지 않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지켜주옵시고 소통하는 가정들이 되며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셔서 지금보다 배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이 수습되어 전쟁이 끝나며 다시 일상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으로 진정한 용서를 위해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용서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에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일 본문이 이제 우리 속해 공문으로 가는데 좀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때 나누실 때 조금 지금 적혀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나누지 마시고 주보에 나눠드린 본문으로 하되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예 정반대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참고하시고 이번 주 참고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교리 얘기, 소위 말 이제 교회의 그 법률이죠. 믿음의 법률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좀 안 하는데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그 중에 그 장로교단하고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 때문에 사실은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인데 요즘 AI가 참 좋아요. 그 제가 글 주면서 이거 그림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9개 글씨 주고 이 9개 글씨에 대해서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노바나나에서. 근데 문제는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있네요. 근데 제가 아직 AI를 잘 다룰 줄 몰라서 한글에 대한 수정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봤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총 9개 단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구원받는 건 천국에 이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으로 보면 어디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요쯤이 되겠죠. 여기나 여기.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던가 예수 믿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걸 말한다면, 중생은 이때 이제 거듭난다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때는 나는 인식 못해도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너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확증,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양자 돼서 구원받았다는 확증. 그러니까 요쯤 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면 이때부터 나는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하고 이때하고의 차이점은, 이때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때는 내가 인식하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럼 요 다음은 뭘까요? 요 다음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영화라는 단계는 나중에 결국엔 천국에 이르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확증받은 다음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와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9단계 단계인데요. 크게는 원래 5단계, 튤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 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감리교에서 말하는 단계인데, 이건 또 이렇게 해줬더니 또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림을. 그래서 조금 이단틱해서 이거를 그림을 좀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림이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걸로 가기로 했는데, 크게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앞에 말했던 단계를 축약했죠, 감리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중생하고 이 단계를 확 줄여버려서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단계, 그걸 선행은총,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 후에 믿음에 이르고 칭의, 여기까지는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이름을 받으면 이때부터는 내 마음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로 변모된 상태가 이때. 그래서 중생이 감리교에서는 좀 뒤에 나옵니다. 아까 중생이 장로교에서는 앞쪽에 있었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감리교에서는 정말 구원은 내가 인식을 해야 구원이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참 차이가 있는 거죠.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혼돈이 돼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나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상태가 돼야 내가 구원에 이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 단계에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장로교단에선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 죄도 없고 탈도 없고 완벽한 인간이 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상태에 이른 상태를 완전 성화라고 했는데, 감리교에서는 이 완전 성화가 우리가 사는 동안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완벽히 합일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영화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상태. 이게 인간의 그 가능성을 감리교는 좀 더 극대치로 본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럼 회개는 언제까지만 하면 될까요? 회개. 요때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잘못된 이단에서 얘기하는데, 이네들 얘기는 이쯤 이르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이 이미. 그래서 얘네들 생각엔 이거랑 동격으로 봐서 더 이상 나는 회개하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가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의 방식이나
회개의 내용의 차이는 있겠죠. 옛날엔 아유 이런 거 갖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린 작은 죄에도 예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클수록 좀 큰 죄에 대해서도 솔직히 용감하게 죄를 고백하게 돼야 되죠. 근데 재미난 건 아세요? 사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짜잘한 죄의 회개를 잘 더 못해요. 어린이 되면 어린이 때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애들도 잘못했다고 말할 만한 상황인데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진짜 고집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떤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일까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개하고 인정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냥 툭 치기면 나오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툭 찌르면 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보통 어떨까요? 이렇게 되질 않고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향방을 알 수 없게 흘러가요. 회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민기적하다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위로 가야 되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통 그래요. 근데 이마저도 되면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맛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끊어져 있어요. 그때 하다가 멈춰요. 그냥 멈춰버리고 뱅글뱅글 도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건 이미 확증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돼요.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구원에는 갈 수 있는 확증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나 이건 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제자리 뱅글뱅글 돌다가 구원받지 말고 계속 나락으로 가다가 끝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회개는 어디쯤 갈까요? 이거나 이거 아니면 이 정도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성장에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도 좀 얘기하고 바른 회개가 뭔지를 오늘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건 내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회개란 뭘까요? 한번 읽어보죠.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고 죄와 결별하며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 그래서 회개가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써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회개할 때 나타난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마음에 찔끔할 때가 있어요. 아이쿠 할 때 아무도 눈치는 못 채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아 이거 뭔가 잘못돼 갔는데. 근데 그때 돌이키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 못 돌이키고 이크 했을 때 뒤로 살짝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알아졌을 때 그때 탁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고. 그렇죠. 그게 회개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마음에 찔렸을 때 아차 싶을 때만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사실은 잘못된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속회에서 나눌 때 본문하고 좀 전혀 다른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건 다음과 같거든요. 요거는 정리를 좀 하자고요. 용서하는 건 뭘까요?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의도적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버리는 걸까요? 용서할 사람이, 그렇죠? 용서받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 없어 라고 분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움의 감정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켜요.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게 용서. 그리고 나서 능동적으로 내 심리에 평안을 가져오는 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음이나 벌을 받지 않고 덮어짐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용서받았다라는 건 내 잘못, 내 죄에 대해서 누가 꾸짖고 벌하는 것이 있어야 용서지, 그게 없으면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용서를 착각하는 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지 뭐, 그냥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용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회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되 그 벌을 받은 후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다시 용서받다만 읽어볼게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음이나 벌을 받지 않고 덮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그분의 정당한 대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내가 회개할 때 그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회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서가 장자예요. 장남이었고 야곱이 차남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장자의 권리, 장손의 권리를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어디까지 화가 났냐면 저거 죽여버려야 돼 라고까지, 끝까지 분노가 찼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이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야곱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에서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용서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분노를 가라앉혀서 자기 스스로 해방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는 사람은요,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뭘 해야 되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용서하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준 사람이 그냥 인정만 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게요. 첫째,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야곱도 대가 지불은 하고 있네요. 33장 1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서. 뭐 하는 거죠? 용서의 대가죠. 내가 형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예물 갖고 왔어요. 말 그대로 돈 갖고 왔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한 거, 피해 준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게 라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32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 예물을 에서에게 준 이유는 뭐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고난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잘못된 대가인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가 누구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눈을 다치게 해야 끝나요. 내가 누구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내 이빨이 부러져야 끝난다는 게 동태복수법이에요. 용서했다는 건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박탈당할 위기가 처했을 때 그 마음이 상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야곱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용서받지 못할 행동 중에 하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명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 아 그렇지라고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라는 말이 꼭 붙어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건 오해였어. 그래서 내가 서운했어. 그래서 속상해서 그래서 화났어 라고 하면서 토를 붙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이 더 꼬여가기 시작해요. 왜요? 그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힘을,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해요. 무슨 표현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아부를 해도 이렇게까지 아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이면 그냥 형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아우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가요. 막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착각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하나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려. 뭐예요? 에서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자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게 싫은 거죠. 왜? 용서받은지도 모르겠지만 난 거기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두 떼가 죽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근데 핑계 대는 거죠. 같이 가기 싫다는 말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정말 바르게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구차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나를 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건 없거든요. 우리 교통사고를 나도 그렇지만 쌍방과실이라고 말하지 일방적인 과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8대2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그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또 경하고 누군가 중한 건 있으니 중하게 상처 입은 사람을 상처 입힌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구차한 변명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3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영원한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우릿간은 뭘까요?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가축 창고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형이 먼저 갔으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난 여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까지 가요. 다음 장 19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형을 따라갔어야 맞는 거죠. 근데 야곱은 따라가기를 멈추고 숫곳이라는 것으로 반대편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집도 짓고요, 우릿간도 짓고요, 심지어 거기에 땅도 사요. 그건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백크시타가 양 100마리 정도 가격이 된대요.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대. 엘헬로헤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결국엔 또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신앙 고백일까요? 잘못된 신앙 고백일까요? 잘못된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선이에요. 항상 내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내 편 돼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그건 잘못된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것만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오렌지색만. 과거의 행동에 대한 인지를 통해 변화된 태도가 드러나야 진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용서받는 건 뭘까요?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져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거든요. 남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남편을 죽여요. 이건 진짜 큰 죄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말이 사무엘하 12장 18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한 번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설명돼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무슨 말이었냐면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갖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도 보고 계셨지만 신하들이 두고 감히 우리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이가 7일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더 이상 불가능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다음 절 19, 20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식 이거 뭐고 이제 나 죽었어라고 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 뭐 하는 거예요? 의복 정제하고 예배까지 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자 다음 절 21절에 신하들도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결론인데 22,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르되 아이가 났을 때에 내가 금식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네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아이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일, 내 아이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일. 근데 그 대가가 만일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였다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이가 죽는다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 충격 속에서 다윗은 뭘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고, 그 과정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용서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 내가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엔 아들에 대한 연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내가 그에게로 간다는 표현은 내가 천국 가서 그를 만날 걸 아니 난 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 용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우리의 입에 배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고 하나님께 익숙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당한 대가 지불하는 걸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적당히 피해가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가를 치르면서 변명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치를 대가라면 당당하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게 치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여러분이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반복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으로 회개의 사람으로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2026년은 제가 여기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나은 삶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제와 똑같은 일로 반복적인 회개하지 말고 어제는 이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굳이 이 회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서도 벗어나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됐을 땐 저 사람은 이런 죄에서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반복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참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저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정하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같이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오신 엄마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여기니 새 얼굴을 이를 행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운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회개가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쉬운 세상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세상이기에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나의 삶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높이는 말이 될 줄로 믿사오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입술에 익숙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혜안이가 갖고 나오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안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라고 있는 우리 혜안이의 모습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오병이어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짐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리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쓰진 않았는데 오늘 밥 먹고 바로 전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 좀 같이 모여서 7명만, 청년들 시간 되면 청년들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명만 해서 얼른 한 30분이면 하니까 하고 와서 2시 반에 우리 슬기 청년이 다시 회사를 옮겨서 다시 개업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걸? 이전 감사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갔다 와서 바로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설거지 하시는 분, 정리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바로 우리 회사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광고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베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이번에 바베큐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김민재 권사님 구워주시는 맛있는 고기 한번 또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고 우리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부장님께서 비싼 고기 사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비싸고 좋은 고기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9일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청소도 좀 오랜만에 다 같이 하고요. 위에 옥상에 저희들 탁자도 좀 닦아 놓고 의자도 좀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시간 내시는 분들 청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토요 놀이터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마무리되니까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방 봉사하고 청소 조금 좀 조율을 좀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보에는 다시 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공고로만 해드리고 오늘은 우리 박 권사님이 정말 고생해서 또 음식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바베큐 하니까요. 다 같이 이제 식사 준비하면 되고 세 번째 주에 송은영 권사님, 네 번째 주에 안혜영 권사님, 그리고 31일 날은 안은경 권사님 속회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베큐 때문에 한 주씩 밀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째 주 있을 땐 보통 김밥 먹었는데 이번엔 바베큐라 이렇게 되고요. 그 청소인데요. 청소를 조금 9일 날은 다 같이 할 거고요. 남자들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오면 일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남자들 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잘 기억하셨다가 이때는 좀 시간 내서 오시면 좋겠어요. 16일 날은 직영구 권사님, 이성호 권사님이 대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꼭 오시라는 얘기고 나머지 분들 도와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셋째 주에 이제 넷째 주에는 최병조 권사님과 최식필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최준영 집사님하고 그리고 김성탄 성도님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나 혼자 오기 힘들면은 아내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고 같이 오셔서 청소에 좀 동참해 주시고 해보니까 한 4-5명만 있으면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너무 없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 구하고요. 다른 분들 중에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한 4시 반쯤 항상 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있나요? 광고가? 네, 제가 파송 찬양을 죄송한데 악보를 넣질 못했어요. 그래서 악보 나눠드렸거든요. 오늘 파송 찬양은 이 찬양인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부를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회개가 익숙해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참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오늘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익숙해서 성장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을 했을 땐 더 이상 동일하게 그러한 행동이나 그럴 말할 일들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말이 익숙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상이 되는 삶, 그래서 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문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